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빈센트 필 박사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박사님, 제가 너무 살아가는데 걱정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을 하지 않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데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더래요. 저기 공동묘지 가문 있다고 그러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나름대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서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우리가 걱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뜻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한 염려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한 이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국가와 민족에 대한 또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모든 염려들이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복잡해지면서 우리들의 이 염려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어느 기관에서 우리 한국의 성인들 1924명을 대상으로 삶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64.4%가 근심이 매우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근심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신 밤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3.3%래요. 그만큼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를 많이 근심하게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다시금 염려에 사로잡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적극적인 처방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첫째 이유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말씀에 각주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비슷한 내용이죠. 우리의 키라든지 우리의 목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어떻게 관심 안 하고 살아요? 자꾸 관심이 가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관심이 간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신경이 써지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왜 건강 염려를 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신경이 써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관심과 염려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슷하긴 해요. 영어로도 보면 우리가 염려를 worry라고 하지만 또 concern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심에서부터 출발하긴 하는데 문제는요, 관심이 좋은 쪽으로 가면 기대와 소망이 되지만 이 관심이 부정적이고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나쁜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로 보게 되고 실제보다 더 확대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들고 우리의 몸도 상하게 되죠.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염려란 말이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신이 분열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많은 부분이 불필요한, 해결되지 않는 염려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도 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우. 그 쓸데없는 걱정했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 기나라의 어느 사람이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걱정을 하는가 봤더니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왜 꺼지냐? 하늘이라는 것은 다 공기로 돼 있고 이렇게 다 했는데 꺼질 염려가 없다. 그러냐고.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더래요. 그 왜 그런가 이번에 봤더니 이번에는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나요? 쓸데없는, 그래서 기우죠. 그래서 기우.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사람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사람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걱정의 한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요. 또 30%는 이미 지나간 거, 어디게 돌이킬 수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또 12%는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또 10%는 친구나 이웃과 관계된 그러한 걱정을 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실제보다는 염려 자체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걱정할 일은 한 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내가 괜한 걱정했네 이럴 때가 많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궁리를 하기를, 내가 이 짧지 않은 인생 살면서 매일같이 근심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심을 한번 모아두었다가 한번 한꺼번에 해보자. 그래서 조그만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적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상자를 개봉해 가지고 자 이제 지금서부터 걱정하자. 그러면서 그 걱정거리를 쭉 보니까요, 그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걱정할 문제가 아니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들, 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래 말씀하시고, 혹시 내일이 염려되더라도 그건 네가 염려할 게 아니다. 내일이 염려한다.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날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옛날에 어느 학교에 종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종을 치다가 그만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냐 그랬더니, 제가 말입니다, 앞으로 이 종을 36,000번을 더 쳐야 합니다. 제가 매일 10번씩 종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0번 쳐야 되고 1년이면 360번 쳐야 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쳐야 되니까 36,000번 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하루에 딱 10번만 치시고 매번 칠 때마다 딱 한 번만 치라고. 무슨 소린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땡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더구나 그거 왜 우리가 붙들고 염려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사도 베드로께서도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너희를 다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는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믿음이 지금 약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인을 무엇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자꾸 생겨서 자꾸 염려가 나를 덮고 있는가? 이럴 때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지금 시험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믿음을 약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염려도 사실은 바이러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약할 때, 이 면역력이 약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면요, 우리가 또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합병증들, 뭐 폐렴도 생기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그래서 참 약해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질병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 염려가 심각한 것은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염려가 자꾸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약해져요. 점점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기에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이 말씀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막는 게 심각한 거죠.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들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염려를 내쫓고 모든 시험을 내쫓고 신앙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는데, 이 염려가 오히려 자리를 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 바이러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뭐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방탕하는 거. 그렇죠. 방탕했다 큰일 난다. 인생 망해. 술 취하는 거. 그럼 술 취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생활의 염려는 방치해. 염려가 우리 속에 바이러스와 같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촉이에요. 우리가 이걸 물리쳐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믿으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권력이 막강하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각하는 언제 좀 두려우신 때가 있습니까? 두려우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두려울 때가 한 군데 있다.
이발사한테 가서 면도할 때다. 그러더래요. 이발사한테 가서 면도하면서 맡겨야 되잖아요. 무엇을 맡깁니까? 목을 맡기잖아요. 목. 만약에 그 이발사 믿지 못하면 거기 가서 면도 못하죠. 그래도 믿으니까 맡기고 면도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엇까지 합니까? 잠까지 자요. 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이것과 이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다. 예. 여러분, 믿음과 염려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끝내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처방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 대신 생각하라. 생각하라. 영어로 consider.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까마귀를 생각하랍니다. 까마귀가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 아니냐? 또 누구를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가 뭐 심습니까? 무슨 쌈을 뜹니까? 짭니까? 근데도 그 백합화의 그 하나님이 입히신 그 아름다움이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화려한 옷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까마귀나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까마귀나 백합화 자체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까마귀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물며 이렇게 하찮은 미물같이 너희가 여기는 그 까마귀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된 너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왜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염려가 올 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허슬포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해가지고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글로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물새가 참새를 보고 얘기합니다. 야, 저 인간들 좀 바라보게. 먹고 입고 살겠다고 염려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저 인간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그랬더니요, 참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러게 말이야, 저 인간들한테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비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없나 보다. 여러분,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좋은 길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의 과정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염려 대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 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크게 분명하게 보이죠. 염려에 초점 맞추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요, 내 속에,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요. 처음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다미네이트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이렇게 두드린다는 것은 염려를 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꾸 바라보고 거기 집중하면 커져가지고 나중에 지배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후에 언약을 주시죠. 그 뭐라고 언약을 주시느냐 하면 구름 속에다가 내 무지개를 두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 때문에 얼마나 비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어요. 막 구름만 봐도 이거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가슴이 떨리고. 그게 아니다. 그 속에다 내가 무지개를 두었으니까 구름을 보지 말고 무지개를 바라보고 평강과 담대함 앞을 향해서 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저 무지개 보고 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겠다고 내가 스스로 다짐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보십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늘 보시고 그거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어떻게 이 약속대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자꾸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때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래. 시험이 막 오고 그럴 때 놀라운 찬송가예요. 저는 참 이 찬송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막 문제가 생길 때 그거 자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언제냐? 복을 세어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보게 되면 우리 속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염려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염려로 더 큰 근심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하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응답하십시다. 우리의 에너지, 인생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데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 아까운 에너지를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자꾸 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염려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더 귀한 것을 구하라. 염려를 물리치는 적극적인 처방, 더 귀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이하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일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추구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추구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근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하고 거기 매달리면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 외모가 자꾸 변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꾸미는 분들도 있더라. 근데 그것도 또 조금 있으면 지나가요. 그러면 염려 또 생기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나 해결하고 또 다른 염려, 또 해결하고 또 다른 염려로 가지 말고 구하는 방향을 아예 싹 바꾸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선 구할 것인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잡다한 것들을 우선 구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구하면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평안이에요. 학생들은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본분에 충실할 때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진짜 행복한 거고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에 충성할 때 그게 진짜 평안이고 승리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희들 두보로 갖고 가지 마라. 배낭 복잡하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지 마라. 그런 거 다 신경 쓰다 보면요, 그거 오히려 내 염려를 해결해 준다고 요런 때는 요거 가지고 요건 요런 때 하고서 잔뜩 꾸려놓고 가지만 그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염려를 더 가져다 주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 복음 전하는 일, 주의 일, 그 본분에 충성하면 그것이 너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초대교회 그 문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름 앞에 그 별명처럼 붙였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교동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 교동에 처음 복음을 전한 분이 권순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강화 홍익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돌림자로다가 그 홍익교회 성도들이 썼대잖아. 일자 돌림. 그래서 뭐 권순일, 권현일, 중일, 하여튼 일자 돌림. 초대교회도 말입니다. 돌림자는 안 했지만 별명을 똑같이 우리 붙이자. 그게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 디테디오스라는 말이래요.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도마도 붙였겠죠. 한번 우리 앞에도 한번 디테디오스 한번 붙여보십시다. 디테디오스 이원재. 그러면 목사님 디테디오스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르쳐 드려요. 디테디오스가 무슨 말이냐? 결코 염려가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가 없다. 사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의 환경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박해도 많고.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염려가 없다. 믿음의 고백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승리자의 축복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염려하는 거 다 아신대요. 여기 보면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너희 염려하는 거 다 아시느니라. 욥기에도 보면 그가 나의 가는 그 길을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걱정, 우리의 가정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이런 것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